시편 92편 12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야훼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오늘 시편에서 특별히 엎조리는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무엇을 지금 말씀하려고 이 시편에서 이런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나무 이름을 덜먹이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주는 메시지가 많죠. 사람은 누구나 장수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누구나 늙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두 문장이요,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다 장수하시길 원하죠. 그 다음에 청춘 그대로 있고 싶으세요? 늙고 싶으세요? 늙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인데 사람들의 소원이지만은 모순되는 내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수하려면 당연히 나이가 많아지고 나이가 많아지면 늙어야 됩니다. 장수하는 것 원하면서도 늙는 걸 원치 않는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나이가 많이 먹는데 전혀 늙지 않는다. 아마 이 현대 그러한 이 음식을 또는 영양식을 약을 또 개발한다면은 아마 벼락부자 될 거예요. 어떤 분이 나이가 더 들어가시면서 이제 60이 조금 넘을 점의 여인인데 글을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책도 내고 신문에도 칼럼에도 주로 쓰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에 이제 탐방을 갔어요. 탐방에 가는데 어떤 젊은 여자분이 자기를 알아보더라는 겁니다. 아, 누구 아니시냐고. 책도 읽었고 신문에서 기고하신 것도 제가 읽었다고.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기분 좋은데 그분이 인사말을 던지는 게 마음에 탁 걸려가지고 이렇게 되게 기분이 순간적으로 나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인사말이 이렇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곱게 늙으셨나요? 직접 뵈니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곱게 늙으셨네요. 아니 곱다는 말만 하면 되지. 왜 그게 늙었다는 말을 하느냐는 겁니다. 너무 귀심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늙어가는 거는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늙어가면서도 자기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치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로부터 늙었다 이 소리 들으면은 괜히 그 사람이 늙었다는 것을 사실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기분 나쁘다는 얘기예요. 제가 선교대에 갔을 때에 서 있으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앉으세요. 아니, 저는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나 보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젊은이 보더니 내 옆에 가지고 기도 할아버지 여기 자리 비었어요. 앉으세요. 그 뒤에서 보니까 이제 머리도 좀 그때 희끗하고 훤하니까
할아버지로 보였는지 그 말을 해요. 한 번도 제가 저 스스로 할아버지라고 느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 친구들은 물론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손자들, 손녀들 봤기 때문에 나 할아버지라고 되게 자랑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늙어간다는 거죠. 본인이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이 먹으면서 아무리 건강 유지한다 할지라도 나이 먹으면서 육체의 변화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늙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늙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딱 두 가지 결론이에요. 악인은 늙으면서 궁극적으로 멸망을 받지만은 의인은 늙어가면서 승리한다. 예,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승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오늘 대비되는 두 규절이 있어요. 92편 7절과 92편 12절입니다. 먼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92편 7절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악인은 풀과 같다는 거죠. 풀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 흥왕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12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12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사실 우리가 종려나무나 이 백향목 이런 것은 보기 힘든 나무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종려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인데 20m, 30m까지 자란다고 그럽니다. 잎도 얼마나 큰지 2m, 3m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의 수명도 길다고 그럽니다. 30년이 되면 큰 나무가 되는데 그 후에도 계속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200년 이상으로 사는 나무도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높이 자라고 그 다음에 잎사귀도 넓고 열매도 맺고 오래 지탱하는 그 나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을 그렇게 비유하는 거죠. 종려나무 같다. 백향목 같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뭘 말할까요? 의인은 영원한 청춘이다. 이렇게 결론 내려주는 거죠. 말이 재미있잖아요. 청춘인데 한때만 청춘이 아니라 영원한 청춘이라는 겁니다. 의인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의인의 일생이 어떤 건지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나가는 거죠. 종려나무 같다, 백향목 같다. 그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은 의인의 삶을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특징을 말합니다. 첫째로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은 의인은 어떤 삶을 산다는 겁니까? 성장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성장해 나간다는 거죠.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먼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말씀을 볼까요? 12절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천천히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게 번성하고 성장한다는 거죠. 13절에 가면 흥왕한다고 그러고 14절에 가면은 진행이 풍성하여 풍성한 빛이 청청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의인의 삶이라는 거죠. 의인이 된다는 건 뭘 말하나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걸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의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도덕적으로 의인이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점도 흠이 없이 살 수 있나요? 누가 있나요? 아무리 성자라고 해도 거기는 문제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그 자체를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또 곱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하, 그냥 도덕적으로 아무리 살아도 되나 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완벽함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완벽한 너희도 완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영적인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모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너에게 있으므로 너는 의로워져야 된다. 그 말씀이죠. 철저히 예수를 신뢰하고 믿고 가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의인의 삶은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의인의 삶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의인은 어떠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한순간에 있다가 없어지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겁니다. 따라서 의인의 삶은 영원한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저주에서 죄에서 사함받아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힘들잖아요. 잘 모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빠가 출근할 때마다 유치원생 꼬마 4살 먹은 애한테 돈 100원을 줍니다. 그럼 너무 고마워요. 100원만 가지면 가게에 가가지고 뭘 사먹는 게 다 머릿속에 걸려 있습니다. 아빠가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그 유치원 애 꼬마가 손을 내면서 아빠 돈. 그 돈을 호주머니 뒤져보니까 늘 줬던 100원짜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에 잡힌 거 보니까 500원짜리가 있었어. 500원 동전을 지어줬습니다. 걔가 딱 받아보니까 돈하고 비슷한데 열대급 파는 돈하고는 다릅니다. 돈 한 번 받다가 아빠 받다가 돈 한 번 받다가 아빠 받다가 그것 내팽개치고 아빠 돈. 그럽니다. 그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초등학생 다니는 그 형이 그러면 야 임마 그거 옛날 돈보다도 5개나 더 많은 거야. 5개나 더 큰 거야. 그랬더니 걔는 유치원 다니는 애는 그 5개가 더 많다는 500원짜리는 내팽개치고 아빠한테 또다시 졸라댑니다. 아빠 돈.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 유사하다는 거죠. 유치원생은 500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머릿속에. 자기에게 돈은 100원짜리 밖에 없어요. 그 100원짜리 동전만 들면 가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500이라는 돈을 처음 받아본 이상 이게 무엇인지를 뭐 비슷하기는 한데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무한하심, 영원하신 사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은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제한된 삶입니다. 이 속에서 영혼이 들어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있다고 그러지만은 비상적이죠. 무한한 능력에 참 좋은 건데 그것보다도 100만 불 그러면 머리 확 들어오죠. 이게 우리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성경은 그래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산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은 늙지 않는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장하셔야 돼요.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건 마음판에 깊이 새게 될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럼요. 얼굴은 주름살 생기고 관절도 좀 좋지 않고 머리카락도 휘어지고 머리카락도 빠지지만은 옛날 천하총각 때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날마다 속 사람이 새롭다는 걸 아시나요? 그 앞에 딱 서면은 보이지 않나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여기에 의인의 삶이에요. 의인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장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백향목 같고
종려나무 같다.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닮으면은 어제보다는 오늘의 예수를 더 닮아져야 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예수를 닮은 거지.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과거가 더 좋았더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경적으로 어떤 여건이 조성이 되었던 어떤 과정을 겪고 왔던지 간에 풍성함을 가졌던 높은 자리에 있었던 또 아니면은 없었던 아니 또 지금은 옛날에 있었던 것이 없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017년하고 1년 후가 된 2018 이 새해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날마다 성장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예, 결실을 맺는 삶이라는 겁니다. 열매가 있다는 거죠. 14절에 있어요. 다 같이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말씀 깊이 묵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늙어도 어떻게 되죠? 여전히 결실하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이게 이제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이 아니라 늙으니 침대에 눕는 게 좋더라. 이런 삶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늙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할 수 없더라.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그 다음 진액이 뭐하죠?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걸 자꾸 꿈을 꾸세요. 믿음으로 상상을 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상상하면서 멋지게 산 사나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성경 인물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14장에 바라보면 갈렙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하시는 갈렙.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군에 동참해서 2명으로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은 다 안 된다고 그래도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안 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10명은 반대하는데 2명은 찬성하는 중에 1명입니다. 그때 40대였어요. 그러고 나서 40년이 지났습니다. 45년이 지났잖아요. 85세예요. 80대입니다. 다시 여호수아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 내게 주소서. 이 산지 내게 주소서. 지금 내 나이가 80이 됐단다 할지라도 40년 전에 있었던 그 나이와 지금 동일합니다. 꿈을 꾸면서 살았던 거죠.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됐나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행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은 날마다 속사람이 새롭기 때문에 꿈은 늙지 않는다는 거죠. 내 육체는 후피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처녀 총각 때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은 한갑진하고 7순이 되고 8순이 되고 100순이 돼도 꿈은 늙지 않는다. 이게 성경에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자들이에요. 세상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주제에 무슨 그런 꿈을 꾼단 말이니까 말도 안 돼. 이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한테도 그렇게 꿈을 줬을 때에 웃었습니다. 깔깔대고 웃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그러니까 정말 웃는 아들 이삭을 줬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상황, 환경, 위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이 의인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집중하는 삶입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었어요.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력이 있어야지 아니하였더라. 눈도 어둡지 않고 진액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꿈을 꾸면서 사시면 어떨까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의 팔자는 사조 팔자가 아니라 무슨 팔자죠? 믿음의 팔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이가 늙으니까 진행이 빠진다 그러면 그렇게 믿으니까 진행이 빠져서 힘이 없는 거고, 오늘 말씀처럼 늙어도 결실한다 믿고 가는 거죠. 되거나 말거나 그건 우리의 주관이 아니고 하나님 하실 일이지. 청청하다 늘 머릿속에 그리는 거죠.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대망상에 걸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전능하심을 철저하게 집중하고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노망된 자의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노망들어서 100세 애를 낳았나요? 90세에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바꿔주면서 받아서 아브라함이 부릅니다. 사라가 불러주죠. 사라를 통해서 사라라 그러지 말고 사라라 그래라. 아브라함이라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그래라. 또 이름을 바꿔주는 게 뭘까요? 믿음을 불어넣어주는 거잖아요. 열국의 아비라, 열국의 엄이라. 누구한테 그렇게 부르라고 이야기하죠? 99세 된 할아버지와 89세 된 할머니에게 무슨 얘기입니까? 두 사람 사이에 아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기가 있습니다. 날마다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갔어. 노망이 들었나 봐.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노망이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거죠? 꿈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꿈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디다 순종하실래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세상이 노망하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으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꿈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달려드시겠습니까? 선택은 본인 하는 겁니다. 성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은 우편하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늙어가도 열매를 맺는다. 진행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촘촘해진다. 할렐루야. 갈렙이 보여줬고 아브라함이 보여줬고 오늘날 100세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여줍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꿈을 꾸면 좋겠어요. 세상이 안 된다고, 의술이 안 된다고, 환경이 안 된다고 그 말이 그냥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드는 거죠. 말씀에.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인의 삶,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되는 삶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많아도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100세 아기를 낳았다는 할지라도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늙어가면서 죽을 때도 진액이 빠지지 아니하고 기가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어둡지 않게끔 하나님 지켜 보살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2편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야훼는 정직하심,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한치도 오차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밀고 갔죠. 그래서 결국은 뜻을 그렇게 이루지 않습니까? 모세도 가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포기하려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계속 약속의 말씀을 던져줍니다. 믿고 가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정직함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이는 거지. 하나님 절대로 속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안에서 살아가려면은요,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13절을 보세요.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려도. 어디서 번성하죠? 하나님 집, 하나님 말씀, 아버지 약속 위에 서는 거죠. 그럼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죠. 날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람은 즐거워하면은요, 그 즐거워하는 것에 갑니다. 장로님들하고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이 조영계 목사님이 운동하러 가시면은 다 같이 이렇게 가자고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럼 새벽 4시에 우리 불려 나갑니다. 그런데 새벽 4시에 불려 나가도 어느 누구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운동이 재미있으니까. 그 운동이 즐겁으니까. 자기가 재미있고 즐기는 일에는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시간 없다고 안 읽고, 모른다고 안 읽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달려들지 않습니까? 말씀에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한 자, 의인의 삶으로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사야 40장 31절에 바라보면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굼빛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상상하는 거죠. 힘들고 어릴 때마다 자꾸 상상하는 겁니다. 청교도에 유명한 설교가 중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달려드니까 사람들 걱정했습니다. 망가지면 어떡할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나 하면은요, 늙어서 죽노니 차라리 달아서 없어지겠소. 달아 없어지도록 달리겠다는 거죠. 새는 가만히 두면 녹이 슬지 않습니까? 달아서 없어지는 게 낫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썩어서 없어지는데 그것보다는 달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고 하나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잠긴 자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고 환경이 어려워도 신앙은 노화되지 않습니다. 꿈은 노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절대로 노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 노화되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영원한 청춘으로 정말로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상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를 닮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 가치관에 끌려가도록 만드는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성령님 우리 생각, 우리 말, 우리 삶을 사로잡아 주셔서 온전히 계시로 주신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목숨 걸고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늙어도 결실을 맺고 진액이 쇠하지 아니하고 입이 묵성하여 열매가 풍성하는 청청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영원한 청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늘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연약함도 사라질지어다. 모든 명을 떠나갈지어다. 천국 소망이 넘쳐나는 멋진 삶이 될지어다.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리며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참으로 하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손길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